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그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다른 박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주께서 다듬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뚜렷한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현실의 문제에만 급급해서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이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태어나면서 소경된 자가 색깔을 구분 못해요. 다른 건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색은 구분 못합니다. 뭐 모양이나 크기나 이런 것 다 느낄 수 있지만은 색깔만큼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도무지 그 개념이 없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과연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딘지,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 해야 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 열심으로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사실, 거기에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장관 자리에 이렇게 택함만 받아도 얼마나 그 가문의 영광이라 그럽니까? 그죠?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 마음속에 늘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고요. 사실 제가 요즘 건강에 조금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아내한테 맡기려고 사실 마음을 먹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잠시 앉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아내가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든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의욕도 떨어지고요. 게다가 석 달 전에 그 교통사고가 알게 모르게 나한테 많은 영향을 줬다 하는 것을 이번에 검진받으면서 알았습니다. 도무지 어지럽고 길을 걷는 것도 자신이 없고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헛걸음을 하는 그런 위험한 순간도 다 2차례 겪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밀검사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 인천에 있는 153 신경외과에 가서 뇌파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병원 가서 일단 CT를 찍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갖고 길병원에 있는 저 영상 촬영과에 가서 찍었더니 뇌 속에 조금 물이 좀 많이 고여 있는 그런 것도 드러났고 아무래도 큰 병원 입원하셔서 MRI까지 찍고 조치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사흘치 약을 줄여서 먹었는데 그 약을 먹고 난 다음에 정말 한 10년 만에 한 10시간을 잤어요. 그저께는. 근데 어제는 12시간을 잤습니다. 약에 취해서 잔 건지 지금도 사실 어지러질해요. 서 있는 것도 힘들고 앉아 있을 때도 막 어지럽고 그런 증세가 있어서 조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심각하구나. 사고 당시에 그 운전석 타이어가 90도로 꺾여지면서 한 10m 전방에서 정차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게 지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당시에 어떤 몸에 증세가 없었기 때문에 회사에도 내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표를 내고 말았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증세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여파가.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말씀도 목사님 교통사고는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장 내 몸에 어떤 증세가 없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타이어가 그렇게 90도로 꺾여질 정도로 10m까지 굴러갔으면 그건 분명히 엄청난 타격이 있었을 것이고 뇌에도 분명히 충격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물이 고이는 현상은 외부의 어떤 충격이나 이런 일들이 있고 또 소뇌라 그러거든 작은 골 그쪽에 이렇게 U자식으로 이렇게 금이 이렇게 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아무래도 살펴봐야 될 것 같으니까 무리하지 말고 큰 병원에 가서 MRI 찍어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0수년간 늘 건강하게만 살았으니까 나하고는 그런 것과는 무관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나이도 벌써 70대가 됐으니까 건강에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증거하려고 했던 이 말씀에 메시지 잠깐 소개하고 제가 꼭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말씀을 내 영혼에도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다시 한번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년마다 연말이 되면 방송국에서는 늘 시상식을 하잖아요. 연예계에 그 대상이 누구고 최우수상이 누구고 합니다. 그리고 올림픽 때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은 딴 거 없습니다. 누가 대상을 받을지 누가 금메달을 딸지 거기에 대한 관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분명히 그런 사람들 보면 부러워하잖아요. 그 자리가 부러움의 자리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상은 유한한 겁니다. 그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 기록에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잊혀지는 거거든요. 근데 영원한 상은 없을까?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은 단순히 구원받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죄덩어리로 살던 자들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거룩한 영혼이 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이 기왕이면 이 나그네 인생길 사는 날들 동안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하여 귀한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바로 지상 명령이거든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 하찮은 일처럼 느껴져요. 근데 결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씨앗은 정말 조그마합니다. 근데 그 씨앗 속에 바로 그 식물의 세계가 들어있듯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널리 뿌리는 것, 전 민들레 홀씨의 비유를 가끔 말을 했어요. 택시전도 시작했을 때 좀 비아냥거리는 목사님들이 그래서 택시전도하고 교회가 얼마나 커졌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민들레 홀씨 얘기를 해요. 나는 우리 교회에 와서 꼭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 정말 민들레 홀씨가 어디로 바람에 날려 떨어지든 조건이 맞춰지면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꽃 똑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게 난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요. 그 복음의 씨앗 속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것, 그 생명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결과만 보지 않거든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롭고 복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수고와 충성, 그 충성은 영원한 삶과 연결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뉴스에 보는 좀 잔잔한 감동을 일으키는 그런 소식들도 전해지잖아요. 정말 위경에 취한 사람은 자기 목숨 걸고 구해준 그 용감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좀 아름다운 그런 소식들, 혹은 부모님을 위해서 참 부모님 워낙 힘들게 이렇게 투병생활 하는 가운데 여자식, 그 딸자식 경우에는 그 자기 장기를 준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수술 자금이 크게 남으니까. 더더구나 간을 이식할 경우는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것을 이렇게 장기 기증을 하고 아버지도 살리고 자기도 살아나는 그런 뉴스가 TV 통해서 보도될 때 듣는 이들 보는 이들 전부 다 마음이 따뜻하고 훈훈해지잖아요. 근데 그 모든 참 희생적인 그런 헌신도 유한한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는 것,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정을 혼돈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인데 그 내용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하니까 대중가요로도 이렇게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정말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그야말로 언제나 진리만을 아끼고 사랑하고 지킨다는 그런 메시지인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정말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가운데입니다. 펼치면 돼. 오른쪽 밑에 쪽에 요한일서 3장 1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사랑은 절대 구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실 때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그 이처럼의 사랑은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사랑,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주님이 대신 맞아주셨고, 내가 매달려야 될 저주의 나무에 주님이 대신 매달려주시는 그 사랑을 일컫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 목숨을 버리셨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는 그야말로 천군 천사 12영이나 더 되는 그 천군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당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로마 군병, 유대 군병 다 정말 멸절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가장 무기력한 그런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처절에 달려서 그야말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에 전율된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만이 그 사랑을 동일하게 실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도 이와 같이 선언하잖아요. 주보에 나와 있어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잠시 잠깐 반짝이다가 없어진 탤런트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의 스타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 교회에 앉혀놓고 등록시키고 신앙생활 시키게 만드는 그게 전도라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그렇게 생각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길가가 될지 아니면 돌짝밭이 될지 가시덤불 밭이 될지 옥토가 될지 가늠하지 못하지만 무조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니까 열심히 전하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찾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 정말 웬만한 목회자들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을 우리 한번 마음판에 한번 되새겨 보십시다. 주보에 맨 밑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마라톤입니다.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때는 열심히 교회도 다녔고 신앙생활은 정말 열심히 했지만 어떤 연유가 됐든 중단한 사람들은 사실은 속은 사람들이에요. 실패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꼬린 지점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그 부름에 목적이 있다는 거죠. 상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난 다음에 그의 발걸음은 잠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혀서도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요.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말씀이 바로 시편 40편입니다. 한번 찾아서 831쪽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시편 40편. 제가 천천히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그래요. 제가 아까 너무 힘들고 참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서 상당히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목사님께서 찬양 인도하는 기도할 때 저 의자에 앉아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의 현재 그 모습이 너무 좀 나약하고 비참하기까지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실 하나님이시다.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실 뿐만 아니라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제가 요즘 길을 걸으면서도 좀 비틀비틀 휘청휘청해요. 어지러지해서. 근데 정말 주님만을 기대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참 목회를 40년 가까이 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사와 이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심지어 그 단성사 그 영화관에 그 경비로 있던 그 아내가 김인자 씨인데 그분이 교회 얘기만 나오면 화를 내던 그 부부였는데 친구가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뭐 맛있는 거 먹고 놀다가도 너도 한번 우리 교회 한번 가자 그러면 화를 팍 내고 일어났던 사람인데 한동안 소식이 없다가 전화를 해서 울면서 부탁을 하더래요. 니네 교회 목사님 우리 집에 한번 와서 기도회 한번 해주면 안 되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반갑고 정말 귀를 의심했대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께 여쭤보고 꼭 모시고 갈게 그랬다는, 그러면서 하는 하소연이 6개월 전부터 자기 아내 김인자 씨가 밤새도록 집에 누워 있으면서, 왜냐면 그분이 경비니까 저녁 7시에 출근하고 그 다음 날 아침 이제 7시에 퇴근을 하거든요. 그러면 알고 보니까 그게 간암 말기 환자였어요. 그런 상태를 6개월간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낸 거예요. 집에 가서 밤새도록 싸놓은 대소변 다 닦아내고 씻어주고, 그러고도 어떤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싫어하던 그 교회 얘기를 먼저 꺼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같이 이제 신방을 갔어요. 들어가는 순간에 코를 이렇게 찌르는 그런 악취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들려주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누구든지 정말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은 나타나는 표적이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 나으리라, 이 말씀을 이제 들려주면서, 김인자 씨 제가 한번 위에서 기도해 주고 싶은데 이 손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한번 기도해 드릴까요?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손 얹어 기도를 간절하게 정말 침 튀기면서 했을 거예요. 열정적으로 했으니까. 그랬더니 그분 입에서 아멘 소리가 제일 크게 나왔어요. 정말 나처막이 개미 소리만큼 이렇게 내던 사람이 그렇게 일주일을 갔어요. 토요일날 신방 딱 마치고 나오니까 엉금엉금 기어서 현관까지 나오면서 목사님 다음 주도 오실 거죠? 이러더라고요. 물론 오지요. 그리고 그 다음 주 한 주간 또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외면치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난생 처음 주일 예배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날 통성기도를 시켰어요. 제가 축도하기 직전에 이 김인자 씨가 우리 이모고 우리 어머니고 누나라고 생각하고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자고 주여 장하고 기도하랬더니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다시 내려가서 제가 손 얹어 한 번 더 기도하고 축도를 마쳤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완전히 회복돼가지고 설악산 등산을 1년에 2번 정도 갈 만큼 회복이 되거든요. 그 일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완전히 시체와 별 다를 차이가 없는 그 사람을 내가 일으키지 않냐, 이 말씀이 이제 생각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시 올라와서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설교 도저히 못할 것 같더라고요. 너무 어지러워서. 그래서 제가 이걸 붙잡고 있는 이유도 어지러움증 때문에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린 누구나 다 위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좌절하고 무너지느냐 아니면 다시금 도약하느냐, 두 가지 길이거든요. 기왕이면 우리 모두가 다 도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다는 것을, 내가 나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승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녀의 신분만이 아니라 그 권세까지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모자람 다 아시면서도
주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 진리로 무장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다른 박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귀한 멸류관을 예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월 15일자에 믿음일 특집 내용이 목회자 사무신문에 실렸습니다. 제가 이 믿음일을 자꾸 홍보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에요. 다당된 줄 알고 이 좋은 식품들이 공급되는 일에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그 유튜브와 그 인터넷의 위력과 인프라 구축이 위대한 힘을 일으킨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공공연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어떤 사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합동독립총회 본부 건물을 건축을 하고 동아신학교 건물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고요. 솔직히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한국교회를 위하여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문 닫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놀라운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11조와 헌물을 드렸습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귀한 상급이 쌓여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증거들이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와 기가 막힌 운명과 수렁에서 건지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삶의 터전 위에 또한 주께서 피로 감추고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